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요약하여서 다시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에게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도 없이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도제라는 거죠, 도제. 보여주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2세대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셔야지 끊임없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저 자녀들의 이 신앙으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자녀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고집이나 아집이나 세상이 너무 좋다든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한 그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내용을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서 한 3개월, 짧게는 2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있는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명을 한 거예요. 40년의 이야기를 3개월에 걸쳐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컴팩트하게 더 잘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 여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홍해를 건너고 잘 안 보입니다. 라암세스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명이 다 바뀌어버렸고, 이렇게 갔을 것이다. 때로는 여기도 지금 벌써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갔을 것이다. 이렇게 갔을 것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갔을 것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마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아니야, 이렇게 갔어 라고 아주 확신에 차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지명이 어디에 무엇이 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렙산이 저기 있지만은 저것이 진짜 호렙산인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저것이 호렙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출애굽하면서 모든 지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이들이 이 지명에 이것을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딘지를 잘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가나안의 가짜 옆에 모세의 죽음, 저기에서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406년경에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BC 1222년경에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포로기에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또 이후에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것을 다 모집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짜집게 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모세가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모세가 대명사로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이거 1406년이다.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글쎄요 옵시다. 1222년이다. 1220년이다. 글쎄요. 포로기 때다. 글쎄요.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아무도 기록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수적인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진보적인 해석은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일반인들이 일반 역사 가운데서 해석을 하면 1220년경,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1406년경에 아마 이 모압 땅에 도착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때에 2개월 정도 40년 11월 1일 날 도착을 해서 41년 2월인가 들어갔으니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록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더 이상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신학교에도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구약 성경을 전공하지 않는 다음에야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 이것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신명기의 제목을 엘레, 하데 바림, 그 말씀들이라는 건 그 말씀들. 이는 그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40년 동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이 현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43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희열에 찬 그때에 자 잠시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그 실족했잖냐. 하나님께서 11일, 14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데스 바냐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38년 동안 돌았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호렙산에서 1년이 지났고 거의 38년, 39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지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붙잡고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과거에는 음성으로 들려졌다면 지금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게 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있고 저주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주시고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 로봇처럼 너희들이 이것만 해라가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든 이것을 선택하든 너희들이 자유지만 이것을 선택할 때는 너희들의 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선택할 때는 너희들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선택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는 낙이 있다고 죄를 선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시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 이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1446년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1406년경에 모압 땅에 정착을 했다. 스탑. 잠시 머물렀다.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구약의 중심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엑기스를 뽑아서 신명기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80여 회, 신약 성경에서 80여 회 정도 간접적으로 이 신명기를 인용을 했고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20번 정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많이 인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 그 뼈저린 후에 실수를 너희들은 반복하지 마. 너희들은 반복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돼. 모세가 40년 동안 터득한 거예요. 40년 동안. 1세대가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호렙산에서 이 1세대들하고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그 언약은 살아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2세대들하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믿음이 좋다고 그 자녀 세대들까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단절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부모의 세대의 역할입니다. 이 모세가 그 링킹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이음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1세대와 2세대가 있는데 1세대와 2세대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 그럼 느보산 꼭대기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고 그러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느보산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가 신성시대일까 싶어서. 모세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맺은 언약은 그 자식의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기 장로님, 권사님은 자녀들이 3명이 잘 나오지만 그런데 또 시집가면 어쩔지 몰라요. 정말. 시집가서 아이 둘, 셋 놓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남편이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성윤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성윤이가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교회를 안 다녀. 도를 하십니다. 아십니까? 뭘 사겨? 큰일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정말 주일 성수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절을 다니는데 미국에 이제 파견 갔어요. 4년 동안 교회를 갔어요. 왜? 지사장이 교회 장로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잘 알아요. 물론 돌아와서 다시 절에 가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지사장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렇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다가 그래도 갔다 와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선한 영향력을 거기에 끼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넘어가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살기 바빠서.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단절되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인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부부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췌장암 말기라서 곧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접시켜라, 일단. 무조건 영접시켜라. 제가 영접 기도문을 보내줬어요. 무조건 영접시켜라.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와서 병상세례 줘라. 병상세례 받겠냐고 권유하고 본인이 받겠다고 하면 무조건 병상세례 줘라. 9시 반에 했는데 그 다음날 12시에 병상세례를 준다고, 받는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아버지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몸도 별로 좋지 않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버지도 이렇게 안 좋을 때, 마음이 약할 때 계속해서 복음 전해라. 계속해서. 영접 기도문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이 말씀 들어라. 그래야지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접 기도문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부모 세대의 그 언약, 자녀 세대에도 다시 한 번 더 언약에 갱신을 해야 된다. 언약의 갱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 기대감과 그 환희에 찬 그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결혼할 때에 이 사람이 내가 평생 맡겨도 되나? 결혼하기 직전에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막 하지만은, 그런데 야, 이거 맡겨도 되나? 그러면서도 결혼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내 눈 찔렀지. 그때 내가 도망갔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하냐고. 우리 할머니 세대는 그런 게 없죠. 할머니 세대는 그냥 부모들이 맺어주니까 그냥 결혼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권사님 세대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너 결혼해 라고 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리 박한순 권사님은 부모님이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같은 직장을 다니든 때로는 뭐 이웃이 소개를 해서 하든 내가 결정을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후회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한 번 더 반지를 받기 전에 의심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까? 사랑해 줄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다짐받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다짐.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도 흘러가야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60대, 70대가 지금 50%가 넘고요. 20대가 5%도 안 된다라는 것은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학생들의 3%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모의 세대가,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 부모보다 혹시 더 좋은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개개인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 부모의 고백이 아니라 자녀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월요일 날 오랜만에 아들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줬죠. 네, 오랜만에 기숙사 생활에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24시간 에어컨 틀 수 있다고. 너무 좋다고. 뭐 10시, 11시에 일어나도 깨우는 사람이 없다고. 천국 같은데 왜 집에 갔냐고. 근데 한번 이 왕이 금호를 내미듯이 한번 내려와 줘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고민. 죄송하지만 저쪽에서 권사님이 용돈을 좀 주셨는데 이거 11조 해야 되지?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그치? 이런 고민. 고민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1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체크했다니까요. 절반밖에는 11조를 하지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반이 아니에요. 3분의 1밖에는 11조를 하지 않고 나머지 3분의 2는 11조를 하지 않는데 3분의 2 가운데 2분의 1은 11조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안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예요. 뭐 그걸 제가 하라. 나중에 한 번 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처받고 또 교회 안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묻는 게 뭐냐면 아빠, 감사원금도 해야지 라고 묻는 거예요. 감사원금도 해야지. 얼마 해야 돼? 11조 한 만큼 감사원금 하면 좋지만 네가 그거는 정말 알아서 해라. 얼마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이번에 내려와서 제 돈을 다 썼지만 본인이 통닭을 산다고 했는데 제 카드로 끌고는 그냥 올라갔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 몇 달 만에 내려왔는데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3일 동안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나눴는데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신학생이지만은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왜냐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신대원 다니는 학생들이 276명이 있는데 절반이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대원을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목사님이 줄어들고 교육준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준사 계셨지만은 교육준사 이 공고를 내면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 그만큼 이제 신학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부모들의 신앙이 자식에게로 넘어가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대신하면서 자식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자녀들이 그 봉사했는 것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부모는 부모고. 부모가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면 그것이 임파테이션 되어서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지만 안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신앙 가운데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도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신앙의 대화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너 남자친구 어때? 이런 거 묻지 말고, 너 여자친구 어때? 이런 거 묻지 말고,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귀를 세우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적으라고 합니까? 제가 왜 설교를 적으라고 합니까? 이제 훈련이 끝났다고 또 안 적네요? 빨리 8월 24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2기가 들어가고 또 제자학교가 들어가고 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안 적으셔도 돼요. 왜?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지 기억이 나고 자녀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를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아유, 목사님 매일 사투리만 쓰고 알아듣지도 못하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예화 가운데서 뭐 재밌는 거, 제가 예화가 거의 없잖아요. 재밌는 거,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집에 가서 껄껄껄껄 웃고, 충청도의 특징이죠. 네. 설교할 때 웃어줘야 되는데 집에 가서 웃고,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자녀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자녀들은 대화를 하지 않다가 대화를 하면 어색해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자녀들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돼. 시연이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셔야 돼요. 현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셔야 된다니까요. 애 봐주면서, 이번 주에 목사님 이 말씀하셨어. 라고, 그냥 그것만 하세요.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말만 하면 돼요. 교회 나오라 하면 또 부딪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육신의 피곤함이 사라지고자 엄마를 불렀지만, 계속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계속해서 담만 쌓이니까. 담만 쌓는 거예요. 높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자, 어땠어? 라고 그냥 그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 박란순 고사님은 우리 영동 군청 아들, 야, 너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안 되냐?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안 되냐고. 내가 그래도 권사 땄는데 와야 안 되냐고. 내가 면이 안 선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효자잖아요, 아들들이. 소문 났더만요, 효자라고. 와요. 진수근 권사님 둘째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죠? 효자니까 와요. 근데 더 멀어지면 못 오게 돼 있어요. 더 멀어지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세우지 말고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새길 필요 없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대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군대가 완전 오합지졸이 됐고 정치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정치예요. 전쟁 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명령이 불합리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병장이 나는 내 민족을 쏠 수가 없습니다. 총을 던져도 불합리한 명령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돌격 앞으로 하면 총을 쏴가지고 그냥 바로 쏴 죽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투스타, 쓰리스타가 돌격 앞으로 하는데도 대령이 나는 그거 용납 안 됩니다. 그리고는 총을 내려놔 버려요. 진정한 군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총사,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돌격 앞으로 할 때는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이 했잖아요. 여당이 이제 군인들 뭐 합리적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해라. 역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에는 전쟁이 나서 돌격 앞으로 해도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군대도 군대가 아닌 그냥 공무원으로 되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정치의 눈치를 보고 이제는 검찰과 동일하게 정치의 눈을 보고 또 멋지게 한번 반대를 하면 이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반대하는 반대가. 근데 군대 문제는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 내가 죽음이 오더라도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이 언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언약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내 목숨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 비둘기 언약. 비둘기를 갈라서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내 목숨과 바꾸겠다라는 그 언약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를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함을 통해서 이어지지 못함을 통해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 광야 40년의 이 훈련 생활, 그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왜 그것을 정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정탐꾼들이 누굽니까? 리더십들이에요. 그 지파의 리더십들이 와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갔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갔는데 돌아와서 믿음의 말씀을 못한 거예요. 돌아와서. 이 훈련 기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 기간이에요. 이 훈련의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서 이제 계속해서 금요일 날 신명기를 쭉 갈 건데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인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 네 가지 순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소원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됩니다.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에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제일 하나님한테 아킬레스건이에요. 안 들어줄 수 없는 말씀.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